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현장 살리는 참 응답과 해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냐,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버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이제 버넬 재단을 세운 이사장 목사님이 박성기 목사님이라고 좀 뭐 연세가 아주 이제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에서 선교 단체가 동남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 찾아낸 인물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데려가 가지고 아주사 대학 코스모스 졸업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주사 대학 역사상 최고 성적, 똑똑한 인물입니다. 이래서 이분이 동남아 선교를 쭉. 그 동남아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처음 가보는 국가, 동남아 국가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는데 눈에요 굉장히 낯익은 장면이 경치가 눈에 딱 들어요. TV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생각을 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자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느 나라 어떤 현장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봤던 장면인데 그 현장을 자기가 나르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 그 자리에 비행기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군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요한 시간표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넬 졸업하고 울산대학 좀 다니다가 버넬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오신대 갈까, 장신대 갈까. 제가 통합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라 고민하다가 버넬 좀 다니다 가야 되겠다. 버넬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 다니는데 내가 버넬 신학교 여기를 왜 왔지? 아무 배경이 없는데 말이요. 혼자 예수 믿는데 말이요. 그때는 가족 중에 저 혼자 예수 믿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교회에서도 같은 교단의 신학교를 가면 도와주겠는데 밀어주겠는데 너 이제 다른 교단을 가니까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왔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한 분은 저 남아공화국의 포체스트롬 신학교라고 있어요. 선교학 교수가 한국을 왔는데 고신대 총장을 거쳤던 김성수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나는 특강 2시간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그분이 말이요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살아온 6개월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통역해서 선교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살아오고 달려온 제 인생 스토리를 그분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사람들마다 인도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공무원 머리가 튀어가지고 서울대 가고 또 가시도 가고 가겠죠. 연고대도 가겠죠. 갈 사람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 학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3학년 올라갔더니 그 영도 신학교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한다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군소 신학교 말이요 서울의 본교 신학교지 신학교 다니다가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학교로 왔어요. 학년은 저하고 같은 학년. 그래서 이제 학년 동기가 된 분이 이성훈 목사님, 배공규 목사님, 박창률 목사님, 김경우 목사님, 최동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한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분일 신학교 역사상 제가 다닐 때 교수들이 제일 좋았어요. 고신대 교수 중에 제일 잘하는 교수, 저 서울 쪽에 합동 쪽에 제일 잘하는 교수,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주 그 유명한 박운선 목사님 제자 되는 분이 여기 왔어요. 와서 특강도 하고 뭐 세계적인 인물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 만남들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다 준비해놓고 불러낸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에 대한 비밀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 바울에게 주신 천명, 바울에게 주신 소명,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의 일생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신비주의하는 빌립의 두 딸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들어가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비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불로 갔어요. 거기 가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전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또 신비의 여러가지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맞추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있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했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바울의 마음이 다 사명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유로글로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중심해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멘 안 하네. 죽기 싫은 모양입니다. 왜 괜찮으냐? 천국 가니까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삶이 영원한 응답과 상급과 연결이 되어지고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당하는 환난 고난,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축복된 미래를 미리 응답으로 받고 달려가는 제대로 방향을 따라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언약 붙들고 제대로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언약 붙들고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응답을 따라 진행해 가야 돼요. 앞서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주간 우리가 위그노 영상을 보면서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중에 요한 칼빈 얼굴이 착 나오면서요. 그 칼빈이 얘기하고 또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참 감사하게 이 미디어 팀들이 말이요, 자주 만나서 포럼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전부 이 세 가지 영상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조금 얘기하면 은혜 받고 그걸 다 영상화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또 풀어놨냐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위그노 그 신앙인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메이슨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요 자기 하수인과 같이 역할을 하는 그 영적 문제 사로잡힌 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교권과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온통 유럽을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신접하고 영매죠. 사단이 주는 그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 말이요, 그 환상, 그 능력과 그 시킨 대로 뭔가를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 경제 현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ig나티우스 로엘라 같은 사람들이 그죠, 겉으로는 천주교 구교를 올바른 교회로 바꿔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심각한 영적 문제, 영성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그 영성 훈련이 지금까지 지속이 돼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입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리아 숭배에 빠져들어요.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났잖아, 성당들이. 이래가지고 천주교 교황이 세워지면요 그거 다닙니다. 참배로 다닙니다. 코스가 있어요. 마리아 성천교회부터 해가 몇 군데 있어 딱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완전 비성경적 우상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안 까듯이 까야 되는데 직접 까버리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아, 아직 법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모슬렘하고 뭐 이런 3단체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모슬렘 이거 천주교가 만들었다 이리 나왔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깊이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그 사람들 하는 거 깊이 연구하고 모슬렘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 왜 똑같습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니까 똑같지. 그걸 모르고 천주교가 먼저 생겼으니까 이 천주교에서 모슬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 배경을 파보니까 똑같아. 또 신기하죠. 선서하고 피해 선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하는 게 전부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터 그 팀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런 배경들이 유럽을 쭉 가보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서 다 찍어온 화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각오를 하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메이슨 전쟁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향받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비밀 결사대가 그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운동의 비밀 결사대 돼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요 그 기가 막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파하는 사역, 교육 사역, 우리로 치면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기간별로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한 땅에 지금 계속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어딘지도 모르고 막 대충 보고 오고 뭐 이러는데 그 인도자 한 명 데려가요. 청년들 갔다 와가지고 어디까지입니까?
땅이 좁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그래요? 좀 더 넓을 것인데 뭐 천 몇백 피 된다는데 이게 아닙니까 저게 아닙니까? 이러고 뭐 묵상을 했는지 뭐 말씀을 뭐 했는지 그러고 왔더라고요. 어쨌든요,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지 현장, 뺏겨버린 현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가느냐, 그런 의미로 랜드마크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RTC요, 그지? 그런 건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참 교회는 뭐냐? 건물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참 교회는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개인들이 모이는 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인입니다. 오직 예수 했더니, 오직 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역사하셨다. 여기에 대한 정인.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그죠? 그 정인입니다. 그러면 그 정인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언약부터 기도부터 제대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이제 교회가 그런 플랜을 따라갈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하시던 선교관 운동, 하다가 접었던 운동,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학사 운동을 펼쳐서 현장 살리겠다. 과거의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런 시간표 됐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 할 거냐? 서울에서 예원교에서 세계 선교대회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캠프를 맡겨서, 선교사대회 캠프를 맡겨서 제가 수도권의 28군데 현장,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현장,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은 그만큼 사각지대요, 그만큼 시급한 현장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봐라. 함께 찾았어요. 28군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 연예, 언론 두 조로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6개월 준비하는데 5개월째 저한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 곳이 KBS입니다. 그 문화 현장 중에 한 군데가 김창영 목사님이 갔던 대학로입니다. 그 멤버들 지금 여러 가지 응답들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28군데 현장을 찾았어요. 6개월 동안. 그걸 찾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조금 인도받는다는 28명 조장을 불렀어요. 딱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모임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달에 주신 메시지, 근래에 주신 메시지를 딱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완전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너무도 정확하게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메시지 나누죠. 그러면 제가 그 조장들에게 매주간 그 현장들 다 가봐라. 그 우리 김세희 목사님은 고급 아파트 들어가봐라. 매주간 가봐라. 그리고 저하고 소통하는 거요. 전화를 하는데 들어보면 현장도 안 가놓고 막 그죠? 통밥으로 때려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편하. 야, 그 현장 안 갔으면 얘기를 하지 마. 다 들켜요. 그리고 현장 매주간 안 간 사람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간 사람들은 질문을 해오면요, 그 주간의 메시지, 산업 핵심, 또 주일 메시지가 완전 답이요. 물어보면 제가 그 속에 답을 줘요. 가보면 틀림없어요. 확인하죠.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저 6개월 동안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응답의 문들을 쭉 열고, 그 응답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돼서 연결됐던 VIP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던 거, 중요한 거,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선 응답으로 다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2달 전에 제주를 갔더니 제주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다들 젊은 목사님 몇 명 없어. 다들 연세가요, 그 60
되면요 이제 중가해라. 그게 주로 그 위에라. 이러니까 그렇지. 그런데다가 뭐 영적으로 막 얼마나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습니까? 안 합니다. 제2RTC 7가지 방향을 따라 갔더니 문화, 복지, 치유 할 거 없이요 너무 완벽히 준비된 응답들과 문들이 쫙 보면서 너 깜짝 놀랐네. 그래, 하나님이 메시지를 따라 현장에 이렇게 완벽한 전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울산 동북경남도 메시지 흐름 따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저는 사명이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들, 전 사명자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회복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두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교대회, 그래서 2017년 남은 기간을 놓고 캠프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장을 찾아서 캠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매주 분석해야 되겠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주 갔더니 참 신기하죠. 제주도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말이요, 그 성도들과 모든 관련된 현장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부촌,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영어 중고등학교 학생이 900명이다. 그러면요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 말이요, 우리 다락방교회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들어간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 아직 7개월인가 밖에 안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가정 시작했는데, 그죠? 목사님이 아직 사모님이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석 달을 돌았는데 성도가 60명으로 부흥했어요. 지난주 예수 영접한 사람, 그 지난주 영접한 사람, 그 지난 세기도 전에 예수 영접, 막 세신자들이 몰려오는데요. 제주도에. 그걸 캠프를 들어갔는데 20군데 다락방 문 연다고. 그래. 그 동네 20군데 딱 집어 들어갔더니 이 20군데에 말이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20군데 다 성도들이 연결된 현장이에요. 그 바로 들어가면 되지. 세신자들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시간표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을 현장을 들어가야 돼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옛날에 현장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맨땅에 헤딩하기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거 없어요. 그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요. 뭘 맨땅에 헤딩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렇지? 우리의 관심이 문제지. 우리의 생각이 문제지. 사람들이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체험한 걸 가지고요,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 놔요.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핑계 무슨 맨땅에 헤딩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못 봤다 얘기 안 하고요, 맨땅에 헤딩하기, 그런 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한 응답을 따라 300지교회를 향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지금 시대를 보시고 메시지 흐름을 보세요. 집중 시대 아닙니까? 뭘 집중합니까? 당연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회복시켜라. 그게 뭐지요? 8미션. 그래. 8미션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응답 오게 되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요? 이 답이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체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되집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서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대로 전도와 기도 응답과 문들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문들을.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바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재앙은 물러갑니다.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역사 언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어지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결단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 그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너무 믿음이 안 생겨요. 잘 안 믿어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옛날 테이프 들으면요, 요목사님 그런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그죠? 자꾸 불러요. 오랫동안 아버지 어머니 떨어져 있다가, 그지? 한 10년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만났다. 그 가서요, 아버지 불러 하면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그거 똑같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자꾸 불러요. 자꾸 불러요. 자꾸 안 부르는 사람 서먹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되는데 안 부르니까 서먹한 거예요.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뭐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예쁘다 응답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러면 끝이요. 이 아버지를 안 부르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지? 아버지. 한나가요, 낮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자꾸 술 취한 거로 착각을 해요.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요, 나 술에 취했냐, 술 먹었냐, 왜 알도 못하는 소리를 저렇게 막 나불거리냐 이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나부터 그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이러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소 모습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개가 이름 보고 짖도록 딴 사람 온 줄 알고. 성령 충만. 그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면 다 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지? 문제는 엎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지? 언제 응답이 됩니까? 다니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20일 만에 천사 왔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무릎 꿇은 그 첫날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 내가 왔다. 기도 응답을 이루려고 오는데 중간에 사단이 막 역사를 박사국군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걸 물리치게 만들고, 응답이 언제 임했느냐? 정확한 시간표에 기도 끝나는 그 타임에 딱 응답이 온 거예요. 그지?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또 뭔 얘기를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는 공중에 많이 매달려 있다. 그게 이제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놨어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죠? 언제 응답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무릎 꿇을 그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무릎 꿇는 그날 응답은 시작이 되어 버립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은 도달하게 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는, 그지? 올바른 기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문을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전국에 뭐 응답한다, 뭐 화면 나오고 와서 간증하고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지? 한 300군데 해버려. 그러면 300직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말씀 따라 되고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이 아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팀을 미션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팀을 전도팀. 그것을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확인하고 사문을 확인하고 그 미션 팀이라. 그 응답을 오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그지? 지속팀을 하는 거예요. 뭘 지속합니까?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뭐 그거 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모늘의 증인이 되어지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한 제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저는 부족해도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울산 현장, 동부 경남 현장, 이 전도가 안 되기로 소문난 지역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숫자가 적은 지역 아니에요. 교세가. 거기 경남, 울산입니다. 대도시 중에는. 거기 있는 게 여러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되면 다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울산 와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쉽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 기준에 저기는 강팍하고 뭐 이렇다 얘기를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봤더니 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충격받을 만큼 문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 메시지 흐름을 따라. 그렇지? 그 내가 제주도 안 살았으니까 거기 동화가 안 돼가 있다가 잠시 가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그 응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캠프하고 집중 신학을 할 때 조금 집중하잖아요. 그럴 때 또 응답 오거든.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라. 왜 교회 캠프를 계속 합니까? 평상시 잘하라고. 문 열어주고, 그렇지? 점검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평상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모를 중심한 기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사업, 그 안에서 여러분 학업,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만남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여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누아투에 가서 절대문을 찾았어요. 지금 연결 다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 절대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어요. 7가지 방향을 따라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고. 지난주 갔더니 부산에 중요한 사업하는 분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바누아투에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너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지교회, 그리고 그 속에 절대 흔들지 않는 제자. 그지?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8미션의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에 이 8미션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 응답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문제는 시대를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10월달 서울로 기도하는데 지금 앞으로 선교에 많은 중요한 문들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증거가 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고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의 발판으로 응답 주기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2가지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가면 돼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 응답 누리고 있을 때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찾아야 됩니다. 62가지. 그리고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제2 RTC가 그게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벌써 복지로, 문화로, 치유로 벌써 다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여러분의 현장 상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나? 꼭 기도하세요. 저는 2주 전에 그 서울의 힐링센터는 우리 박상희 장로님 만나면서 딱 얘기 들으면서요. 뭐 옛날에 조금 알았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들으면서 아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암 전문화 의사 아닙니까? 그것도 동경의대. 그 동경의대 하면 알아주잖아. 근데 이분이요 암에 2번 걸렸어. 이래가지고 수술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대장을 2번 드러내는 바람에 대장이 없어요. 그 소장하고 그 위에 연결시키는. 근데요 그 벌써 13년 지났어요. 13년 전에 수술, 5년 전에 수술.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14년 전에 수술할 때 사진, 암 상기. 그러니까 내가 암 상기 사진 막 찾아봤거든.
이 암 상기 말이요, 대장이. 그러니까 완전 그 대장 상태가 썩었어. 열흘 만에 사진 찍었는데 암 2기로 바뀌었어. 2기, 3기는 완전 틀리거든요. 2기는요 절반은 살았고 절반은 조금 문제 있어 보여, 이런 식이거든.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후배 의사가 선배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요. 뭐 사진 잘못 찍힌 겁니까? 물어요. 아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오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의사는 통계치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 3, 4기가 되어지면,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암 전문 의사가 죽는데요. 왜냐? 딱 자기 상태를 딱 보면 알잖아요. 머리에 통박이 돌아갑니다. 몇 개월 살겠구나. 그 믿음대로 죽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뭐 암 몇 기다 이러면 사람들이요,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참고를 해야 돼요. 왜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느냐? 의사는 몇 기 되면 몇 기, 이렇게 되면 몇 개월 만에 죽는다, 이 통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얘기를 한대. 그럼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걸. 그리고 암을 절대 고치려고 하지 마라. 완치하려고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 그러지 마라. 암과 동행해라. 현 상태 컨디션을 유지해라. 왜?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내가 증인이다, 내가 선배 아니냐. 그러면서요, 동영상 몇 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13년 전에 암 사기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어린이, 아주머니 몇 분 있어요. 암 사기가 지났는데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뻘뻘 살아있다.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이유 증거 쫙 들어요. 의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사. 또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전부 안 걸린 것처럼 쳐다보시면? 그게 뭔가 있어요. 네. 치유사역. 그러면서 이 박상희 장로님이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암도 이렇게 한번 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딱 쳐다보네요. 목사님 말고요, 우리요. 그랬거든. 왜냐? 자기는 암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말이야. 그 본문을 자기 본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을 연장시켜 달라, 증거를 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했어요. 15년 연장. 거의 15년 다 돼가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되죠. 일을 다 안 했으면 15년 더 연장하려고 지금 준비한대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여러 방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인으로 지금 쓰시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최고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최고 축복된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장망성이다, 앞으로 망하는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이 미국과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다. 그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뭐 그 안에 뭐 침몰하고 있는데 그 자리 몇 개 바꾸는 그건 상관없다. 그거 왜 그 얘기 했냐 하니까, 투표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할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진실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잘해보겠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 의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그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나님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고 보면 꼭 필요한 사람 그때그때 세웠어요. 그거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인 만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의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운명과 같은 내 속에 각인된 대로 내 인생이 자꾸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상처도 치유돼요. 바꿔버려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과 비밀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화의 응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구역별로 해서 기간별로 해서 뭐 해야 돼? 24시 기도팀부터 시작해요. 왜? 언약 붙들고. 왜? 될 거니까. 모든 것은 기도팀 구성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지난번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말이요, 30명 전도 대상 적었더니 첫 번째 이름이 영접만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려고 적었기 때문에. 적었다는 말은 벌써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적을 걸.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전부 시작해요. 30명 전도 명단. 그지? 자, 그 사무실에 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서류 딱 준비해가 비치해 놓으세요. 딱 시작하시면 그게 벌써 믿음입니다.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언제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발입니다. 30명 전도.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는 도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제 새신자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또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교회 장소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내용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응답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 전도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훈련하고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이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놓고 아직도 안 가보신 분들은 뭐 기간별로 가시든지 꼭 우리 윤리 부지 가셔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틀면 또 다른 데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밟으세요. 가서 밟고 하나님 이런 성전을 주세요.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현장을 놓고 이런 방향으로 응답을 주세요. 울산을 살릴 수 있는 또 울산에 정말 메이슨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건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울산 문화를 바꿀 만큼 우리 자매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올바로 부흥되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전국의 요원들이 울산 집회를 하면 장소라도 와서 집회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문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현재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고 지금 응답받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시작되어져서 우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꼭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만한 그런 일들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방향을 따라 필요한 건물과 장소,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를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나라를 두고 대표하는 우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대통령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한국민들 또 상처를 통해 아픔을 당한 많은 그곳이 치유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위로와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을 위해 올바른 전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와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운동을 인한 모든 재앙이 물러가며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본질 회복하는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꼭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고 또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만한, 또 미래를 준비할 만한 그런 랜드마크로 세울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문화센터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역사해 주옵소서. 일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며 그 응답을 시작하는 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5를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통해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해답을 보며 인생을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300지교회 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 전도의 참된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 응답 가지고 모이는 참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를 위한 하나님의 건물과 또 성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울산 문화를 향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영향을 주고 또 문화를 변화시킬 중요한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을 주님이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많은 상처들 치유할 만한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 일과 또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복음과 그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